100세 노인 인구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한 2,500명 분 정도가 100세가 넘은 것 같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지난 200년 동안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지난 20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세를 넘겼다라고 하면 굉장히 장수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요즘은 뭐 60대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비명에 가셨네. 사람들이 안타까워하죠. 그죠? 그만큼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150세 장수하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그리고 세계 구석 어딘가에는 150세까지 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제일 오래 산 사람은 한 몇 세일 것 같아요? 한번 짐작해 보셔요. 130세. 130세? 거의 맞으신 것 같아요. 1998년 122세의 나이로 사망한 프랑스 여성 잔 칼망이라고 합니다. 잔 칼망에게 노년기에 이르렀을 때 여쭤봤대요. 장수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올리브 오일이 풍부한 음식과 포도주 그리고 미소. 외우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건 뭐 쏙쏙 들어와요 귀에. 뭐라고요? 올리브 음식이 풍부한 음식과 포도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스마일. 미소. 스마일. 그래요. 스마일. 한국말로 하면 미소라고 합니다. 올리브 음식이 풍부한 음식과 그다음에 포도주 그리고 스마일. 그래 웃음 미소. 혹시 포도주에 큰 은혜를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그냥 잔 칼망이 한 말이에요. 병약한 상태로 100세를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건강하게 100세 수명을 누리면서 장수의 축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지는 몇 해 전 건강하게 수명을 100세까지 연장하는 10가지 비결을 알려줬대요. 혹시 적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주보 이렇게 순서지 그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100세 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회 규칙적으로 수영을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이렇게 운동을 하면 30분씩만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도 평균 수명을 몇 년 더 이렇게 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최고의 명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30분씩 3번 뭐 산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두 번째로는 약간의 자극과 스트레스입니다. 약간의 자극과 스트레스. 누구 때문에 스트레스야?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참 머리가 아파. 이게 장수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심하지 않은 선텐, 그냥 신문에 난 기사대로 제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한 잔의 포도주, 그리고 저준이 방사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신경 쓸 일들, 속상한 일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약간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늘 누워만 있는다든지 너무 편하게만 있어봐요. 그러면 이 장수의 축복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의 자극, 스트레스 이런 것들, 내가 이제 좀 속상한 일 생기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내 삶의 자극이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수명을 여러 해 연장시켜주는 방법인가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좋은 지역에 사는 거예요. 좋은 지역에 사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오키나와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노인들이 가장 많은 장수촌이에요. 근데 영국의 글래스고우는 가난하고 오염된 도시로서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5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지역으로 13년 전에 이사를 왔고, 이제 뭐 2달 전에는 제가 다른 곳으로 갔지만, 딱 산에 올라갔는데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여기는요 3년 안에 나가지 않으면 평생 못 나가는 곳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공기도 좋고 그 살기도 편안하고 너무 좋아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한 사람은 이 뭐랄까요? 재산과 기회가 많고, 그리고 또 이 성공을 거두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오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상을 받은 배우들은 그렇지 못한 배우들보다 좀 더 오래 산대요. 이 대학을 설립하신 강석규 박사님, 명예총장님은 성공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어요. 이 성공도 이게 버릇 같은 거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이렇게 성공을 하고 이렇게 시시한 일로 성공하는 것을 습관처럼 들이면은 계속 성공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일상생활 중에서 아주 작고 시시해 보이는 것, 남들이 뭐 별로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런 것들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장수의 축복을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금치, 뭐 브로콜리, 씨자 들어간 거 다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지만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것처럼 항산화 성분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들을 먹으면 이 노화 과정을 자꾸 늦추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할 가능성이 더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한번 적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하기.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것. 이것은 약간의 스트레스와 마찬가지예요. 이 정신 건강은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우울증부터 치매에 이르기까지 많은 질병들을 치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래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오늘은 이만큼, 내일은 저만큼, 올해는 이만큼, 내년에는 저만큼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그리고 이것을 달성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이 정신적인 건강이 또 육체적인 건강을 가져오고 노화를 늦추고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 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생활을 즐기는 것. 좋은 인간관계는 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기혼 남성은 평균 7년, 기혼 여성은 평균 2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 기준으로 초콜릿, 포도주, 웃음 이런 것들이 이 장수에 좋은 약이 된대요. 오늘 포도주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하나님을 좋은 친구로 삼는 거예요. 이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종교인,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은 비종교인이나 무교인, 타종교인들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길대요. 이런 논문이 100편도 넘게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 이야기해요. 믿음 생활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장수의 축복, 이 7년의 시간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히스기야한테는 몇 년 주셨다고요? 15년. 그래, 우리가 어떤 사후 세계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생전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그 생명의 연장을 그냥 평균 7년 정도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정말 긍정적으로 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젊게 만들고 우리를 정말 장수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 복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소식,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러한 것들이 영국 인디펜던트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수의 비결 10가지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에 이 시인도 사회의 경륜이 참으로 많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를 읽어보면 인생을 달관하고 어떤 사회 경험이 풍부하면서 뭔가 깊이 있게 인생의 어떤 그 깊이, 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성찰하는 그러한 면모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1절, 우리가 성경 봉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절 말씀에 보면은 1절,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나를 원수의 손에서 끌어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도 원수의 손아귀에 딱 잡혀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게 질병일 수도 있고, 내가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 나쁜 습관이었을 수도 있고,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나쁜 습관, 나의 약함, 나의 질병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질병도 치유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쁜 습관도 고쳐주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대요.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 사람, 그러나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되었는데, 그것이 죽음의 문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부에서 나를 끌어내어 나를 건져주셨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것, 그 알량한 기득권, 그 다음에 위장된 번영, 그 사람이요 너무 성공하면은요 그 성공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이 비극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 가장 흔한 경우가 뭘까요? 복권이죠. 로또. 그죠? 뭐 하루아침에 막 몇십억, 100억 받았다고 해봐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히 큰 축복인데, 그런데 나는 그 많은 거액의 돈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 3대 비극을 이야기할 때 이 세 번째 게 뭐냐면 너무 젊어서 과거에 급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비극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지도 너무 빈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에게 참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아요. 시인도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7절,
7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이 산은 고대 세계의 도시이며 요새입니다. 도시들은 산 위에 건설이 돼요. 산 위에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무기또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무기또라고 하는 그 도시는요, 정말 이집트부터 이 시리아, 이 세계의 열강들이 와가지고 이 무기또를 차지하려고 엄청 싸웠던 거예요. 그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고고학적으로 무기또를 발굴해 보니까 이 텔이 18개가 나와요. 이 언덕에 이게 계속 이 띠로 덮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18번 이 도시국가가 형성되고 번영하다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오고 또 새로운 나라가 오고 18번이나 흥망성쇠를 반복해요. 이 도시 위에 요새지를 만들고 거기에 나라를 건설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 성취의 상징입니다. 말씀에 7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우리는 보통 금자탑이라고 하죠. 어떤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요. 내 인생을 산처럼 이렇게 돋워주시고 쌓아주시고 아주 가장 찬란한 문명을 그 위에서 꽃피게 하시고,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그런데 공든 탑이 무너지고 인류의 문명이 제 아무리 높고 우람한 산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벨탑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산을 세워주시고, 산이라고 하는 곳은 이 외적이 침입해 들어올 때 위에서 금방 알아볼 수 있죠. 그리고 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전쟁이 붙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적들을 방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산같이 세워줬다고 하는 것은 외적과 그 다음에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고, 틈틈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축복이에요. 시인은 자신의 생애에 임한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감상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은총, 말할 수 없는 축복. 그리하여 감상은 감사가 되고 마음에 울려 퍼지는 감사가 하늘에 메아리 칩니다. 우리의 2023년 지난 해도 이 같은 감상과 감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인의 마음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나를 끌어내어 대적의 손에서 건지셨나이다. 2절 내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나를 고치셨나이다. 3절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셨나이다. 7절 주의 은혜로 나의 산을 굳게 세우셨나이다. 이러한 것들을 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평생 주님의 은혜,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처럼 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상하고 생활 중에 임한 축복을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권세, 다윗과 같은 존귀함, 다윗과 같은 영광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인은 지금껏 살아온 과거의 삶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생 사이에 하나의 지혜를 터득합니다.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했던 삶의 경험, 그리고 경험의 성찰, 바로 이것이 시인과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지혜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오랜 어떤 경륜을 쌓은 사람들을 보면은 독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또한 복이 될 수 있어요. 복과 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축복의 산이 근심의 뇌가 돼요. 재물을 많이 쌓으면 분명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자는, 재벌은 결코 웃지 않는다, 웃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병철 회장, 그다음에 그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 예? 예, 그분. 그 TV 얼굴에서 웃는 얼굴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지나치게 돈이 많은 사람은 인생에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지만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정적이 많아지고 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이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재물도 그렇고 권력도 그렇고,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큰 복인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것처럼 독인 것이 없어요. 저도 30대 중반에 정말 큰 이름을 얻었어요. 학계에서, 그 다음에 필명으로.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독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여움이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노여움 그리고 은총, 이 독과 복이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울음, 그 다음에 기쁨, 이것도 함께 있죠. 이것이 계속 어떤 순환하는 것이 인생의 뭐라 할까요? 이게 어떤 철칙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란 시간의 질서와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시가 명시인 것은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5절입니다. 저녁과 아침, 잠깐과 평생, 평생과 잠깐, 저녁과 아침.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편 30편 5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자, 여기 시간의 질서가 두 개가 나와요. 평생과 잠깐, 그 다음에 저녁과 아침.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몇 절이냐면 6절 내가 형통할 때, 자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9절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자, 저녁과 아침, 이것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 같아요.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은 절대적인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평생과 잠깐, 이것은 상대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형통할 때, 그 다음에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어떤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이 시인은 어떤 절대적인 시간, 상대적인 시간, 그리고 주관적인 시간, 이런 모든 시간의 질서를 완벽하게 깨닫고 또 성찰하고, 그리고 거기에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지혜란 시간의 질서와 그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 복과 독이 아침과 저녁처럼 돌고 돕니다. 복과 독은 순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생과 잠깐. 그런데 복과 독이
아침과 저녁처럼 이렇게 순환하고 반복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 독은 잠깐이었고 복은 평생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그 다음에 내가 형통할 때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할 때, 그 다음에 내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서서히 독이 다가오는데 결국은 내가 무덤으로 내려갈 때, 그때조차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순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남편과 아내와 남편,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고 나와 내 하나님 사이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 늘 잊어서 안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침실로 찾아와 거기에 깃들일지라도. 시간은,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뭐예요? 정말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찾아와 내 침실로 찾아와 내 곁에 누워요. 그리고 깃을 들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음조차도 시간 안에 있고 시간은 지나기 마련이며 울음도 시간과 함께 지나가요. 아침에는 기쁨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강물 한번 흘러서 내려가면 이 강물은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아니합니까? 돌아오지 아니해요. 우리의 울음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에게 독처럼 정말 위험한 것들도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간 안에 있어요. 지나간 시간은 강물처럼 지나갑니다. 지나간 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시간의 지혜를 터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복과 독은 늘 함께 있고 복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독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아니라 복으로만 남을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불편한 것, 우리에게 부당한 것, 우리에게 해로운 것, 이것은 잠깐만 견디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에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지혜를 깨닫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입니다. 평생의 은총을 감사하며 사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일평생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밝게 빛나며 일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정녕 나와 함께하며 일평생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임을 믿고 일평생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 다 되시기를 소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